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이름처럼 은혜 받고 부름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행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부름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장은 바울이 이제 그토록 소원하였던 것,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그가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끝구절을 보면은 무엇인가 미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누가 믿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도시 안에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던 그 위대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채 그냥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어떤 역사책이든 또 전기나 소설책이든 그 주인공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그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지죠. 모세오경의 이야기,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세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끝나고 신명기가 끝맺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바로 그 역사서가 그렇게 맺음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바로 그 책이 종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소원하던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끝에 어떤 종결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하늘로 불림받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저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으로 바로 이 복음서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그 끝에 마지막 인사말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 축도, 축복의 기도로 바로 이 서신들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종결어구가 없이 마치 열려진 구조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로마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로마에 이르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고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가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하였던 이유가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느니라. 그를 택하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사역들을 펼쳐가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2년 만에 그가 이제 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시 유럽적인 세계관의 끝이라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스페인 땅까지, 서바나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음을, 그리고 박해의 때에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그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은 채 열린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데 끝나는 장면에 보면은 그렇게 미완의 형태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렇게 소원하던 그 일, 그 계기가 이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 꿈꾸던 그 일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바로 그가 꿈꾸던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그곳에서 영화가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 그가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속편이 나올 것이다, 이어지는 2편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28장 끝나는 장면이 열린 구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29장, 30장, 31장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편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속편이 이어질 것인가, 어떤 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르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묶여 있었지만 묶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갇혀 있었지만 갇혀진 자리에서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하였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이들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치십니다.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그 중에 있어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바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말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들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형제들 가운데 일시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사명을 받았지만 500명 가운데 380명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귀신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세상일 보러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120명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영생 온라인 시스템도 없었잖아요. 무슨 그렇게 좋은 교육관이나 시설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데 2층 집에 한 12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비좁은 공간 안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오늘 직원회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합니다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였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였던 그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가라라고 하니까 갔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여 주시니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왜 이런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믿음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시대 예산이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더 좋은 시설 안에서 예산들을 충분히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전도 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 장부를 보면은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교를 위해서 써야 하고, 이것은 운영비를 위하여 써야 하고, 이것은 다른 데 쓸 데가 있고, 전도를 위하여서는 쓸 예산이 없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산, 수억 원의 예산들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모두가 다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이때입니까? 사회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날과 시는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기다리라,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늘의 기적들을 이루어 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 못하고, 조건이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되어져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에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 앞에 무슨 장벽이 놓여져 있으면, 견고한 산이 있으면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발명되어진 이후에 이곳에 이 다이나마이트의 불꽃이 붙어 터지고 나면은 그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견고한 산에 터널이 뚫리고 구멍이 나고 길이 나고,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놓여져 있고, 지역과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마귀 사단이 놓은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할 때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안에도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도 견고한 장벽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민족적인, 인종적인 편견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할 때도 그들 안에 이런저런 장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졌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돌아섰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되어지잖아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의 터가 흔들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묶여서 로마에 갔습니다. 묶여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택연금을 다해서 2년 동안 갇혀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일들이 진행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계절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한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 말이 있고 세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라고 하는 말이고, 세 번째가 내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명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이가 들고 또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늙고 약하여져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선가. 이 말씀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를 향한 부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부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무력화시켜버렸고 현대 교회가 무기력하여진 세 가지 생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누가 이 소식을 전할고 할 때 이사야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연후에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아니하니까 바로 누군가를 향한 말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명을 향한 초청 가운데서도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평론가들은 많은데, 요청하는 이들은 많은데 사역자들은 없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초대교회는 훨씬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산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응답하였던 그 사람, 성령의 감동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그 속편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6장과 7장에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집사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전도의 일들, 순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부흥이 나타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저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치 사도행전은 릴레이 게임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바톤을 들고 베드로가 먼저 뛰었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그의 힘을 돋우면서 사역자들이 함께하여서 나아가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편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위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바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음성과 환상 가운데 깨어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안디옥에 또 구브로와 또 베니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고, 그곳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대를 조직하고 대장으로 나섰던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이제 바울을 초정하여서 그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겼던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에 보면 그 주역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바울이 주역이 되어져서 선교팀이 나누어져서 갑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다음 시대를 가리켜 속사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이제 사도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저들을 통하여 양육되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다음에 복음 전도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번져가고 독일과 영국으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보면 동양 선교의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한 길보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시카고에서 그 감리교회 집사로 평신도로 섬기던 그들이 정기회사 다니다가 무디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미국에서 아시아를 향하여 일본과 조선으로 그 다리가 이어지고 그곳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대한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동양 선교에 있다. 두 사람이 자기의 비전, 자기가 보았던 환상들을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서 동양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동력자들을 세워서 바로 동경에 와서 바로 복음 전도관을 세우게 되지요. 이곳에 유학 왔던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저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중 복음으로 세례받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서울 그렇게 한 중심에서 예수 천당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결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놀라운 비전 가운데 그 바톤이 이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로, 바울에게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바로 영국과 독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는 교회로, 사도행전 29장에 또는 30장에 주역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